에스더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 있는 신앙상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께 고백드리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평강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척박하고 좀 힘들게 여겨지는 삶이라도 그거는 보이는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 그리고 행복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제가 한국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말 정도 또 한국 들어가서 10월 14일 사역 마치고 또 이 멕시코 돌아오는 그때까지 또 그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났던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을 집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하고요.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앙 상담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 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신앙 상담에서 우리 어떠한 글을 보았어요. 댓글입니다. 8월 22일 성경 에세이 말씀의 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 댓글을 읽다가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 댓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순간 기도하게 된 댓글이 있어서 이 신앙 상담 시간에 그 댓글 함께 나누면서 그 댓글에 쓰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오늘 신앙 상담 주제가 악몽과 헛것을 자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이 제목을 선정하게 된 댓글, 말씀의 검의 사용 방법에서 댓글 아이디가 글쎄 이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상담에 채택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름은 아니더라도 뭔가 부를 수 있도록 쉽게 설명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이름이 이름 없는 자인데 사실 선택할까 말까 하다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이 이름 없는 이 자의 선생님의 이 글을 나누면서 같이 고민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이 글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댓글 아이디가 이름 없는 자인데 조금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댓글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방전이 내려져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 댓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막내 아들이 10살인데 악몽을 너무 많이 꿉니다. 꿈속에서 본인이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꿈 내용을 잘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일까요? 어릴 때도 악몽을 많이 꾸고 깨서는 헛것을 보듯 놀래곤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걸린 후로 몸이 쇠약해졌는지 또 시작됐어요.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에 외향적이었다가 내성적으로 성격이 바뀌었는데 어둠이 치고 들어온 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사님의 댓글, 막내 아들이
10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주로 악몽을 꾸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헛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 상담에서 이 댓글을 나누고 처방전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왜 꿈을 꾸게 되는지, 꿈은 어떠한 영역에서 해석돼야 되는지 꿈에 대해서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자녀가 또 왜 꿈을 그렇게 자주 꾸게 되는지 그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우리의 영적인 활동의 무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상태를 투영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꿈은요,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이 잠잠할 때 내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33장 14절 17절에 꿈을 꾸는 이유,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육이 잠잠할 때 침상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통로를 연다라고 욥기 33장 14절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아멘. 그리하여 사람이 침상에서 졸고 잠을 잘 때 우리 혼과 육의 영역이 잠잠할 때 꿈을 여시사, 영적인 통로를 여시사 내 영혼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 2장 28절 29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려니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예언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내 영이 너희에게 부어진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막 얘기했어요. 저는요, 이 집사님의 막내 아들, 10살짜리 막내 아들이 어쩌면 요셉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잘 꾸는 거야. 영적인 통로가 넓었어. 그렇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그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또 그렇게 비몽사몽 상태에서 영적인 통로를 여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말씀했고, 요셉도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를 꿈을 통해서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집사님께서 내 아들이 꿈을 너무 자주 꾸는데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악몽만 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꿈도 꾸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10살짜리 그 막내 아들이요, 저는 요셉의 축복을 받은 자로 꿈꾸는 자로 태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통로가 크게 태어난 자녀가 있어요. 보통 어른이 돼서는요, 꿈을 잘 안 꾸지만 어렸을 때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꿔요. 보통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 형상이 그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기 때문에 사단도 꿈을 통해 투영할 수 있고요, 하나님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꿈을 많이 꾼다는 것은 그만큼 꿈은 영혼의 활동의 무대이고 영적인 상태를 투영하는 또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투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꾸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꿈꾸는 자, 요셉처럼 내 아들이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는 뭐냐? 그것이 악몽을 자주 꾼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악몽을 꾼다는 것은요, 자주 꾸고 또 막 가위에 눌리고 헛것을 보고 그렇다는 건 이미 이 아이가 다른 보편적인 아이들보다 영적인 통로를 크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요셉처럼 꿈꾸는 자에서 종국에는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양육받는다면 그것이 요셉처럼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을진데 지금 문제는 뭐냐? 10살짜리 우리 막내 아들이 헛것을 본다는 거예요. 악몽을 자주 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 아들의 영적인 상태가 주변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통로가 태어날 때부터 요셉처럼 크게 태어났다면 축복일진데 만약에 주변 환경이 어둠이 장악하는 환경 뭐 분쟁, 다툼, 싸움 그리고 아이가 유튜브나 뭐 게임이나 이런 세상적인 미디어의 통로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던가 그리고 가정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마치 사무엘 선지자, 어린 선지자처럼 그런 영적인 상태로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성장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분쟁, 다툼 이런 거에 있다면 오히려 태어나면서부터 요셉의 축복, 꿈꾸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오히려 통로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은 그 꿈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될 수 있으나 영적인 통로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 통로를 말미암아 사단이 계속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은요,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제 처방전, 대처방전, 기도를 하기 전에 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해. 꿈은 3가지 종류로 우리에게 투영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요. 모든 꿈이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꿈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할 때 우리가 또 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 또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꿈의 종류는요. 아무 스토리도 없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꿈을 꿀 때도 이해를 못하고 꿈을 깨서도 마땅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꿈. 이거를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꿈을 개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꿈은요. 꿈을 깨고 나도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야. 어떤 꿈을 꿨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개꿈은요. 심각하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나님께 물을 이유도 없고 이 꿈에서 눌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꿈은 꿈이다. 개꿈이다. 그리고 지나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요. 무의식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적인 그 무의식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꿈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 종일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3 수험생의 엄마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까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또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뭐 하버드에 갔으면 좋겠다. 내 자녀의 상황이나 상태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 부모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자기가 꿈꾸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안에 연장선상에서 내가 소원했던 거, 뭐 갈망하고 있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들, 이런 것들을 계속 꿈꾸기 전에, 잠자기 전에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꿈에서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 훼손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홍가 육의 영역은 잠을 자고 있지만 내 영적인 상태에서 무의식의 연장선상 안에서 그것들이 계속 생각에 창고에서 그 생각들이 계속 회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그러한 그 생각이 투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하버드 의대
꿈에서 내 딸이 합격했다고 해서 그대로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꿈을 꿨을 때 내가 소원하던 것이 꿈에서 이루어졌다. 그럴 때 흔히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은 반대야.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꿈을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노력을 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만 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죠?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행동과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 있을진데, 그냥 정말 무의식에서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꿈이 그대로 일어나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선상의 연장선상에서 꾸는 꿈을 꾼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의 종류 가운데는요, 개꿈이 있고요, 또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꾸는 꿈들이 있을진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하여서 잠을 깨고 나서도 선명히 생각나는 꿈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생각나는 꿈이 있어요. 보통 이러한 세 번째 종류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린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그쵸? 해와 달이 절호라고, 별이 절호라고, 막 볕단이 절호라고, 그러면서 꿈을 언제 꿨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형들에게 또 야곱에게 얘기함으로, 또 그 꿈을 꾼 얘기를 함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너무나 선명하고 명료해서 꿈을 깨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욥기 34장 14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의 혼과 육이 영역이 잠잠한 상태로 꿈에서 침상에서 네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도다. 그래서 이런 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꿈속에서 경고도 하시고요, 지시도 하시고 계시도 하시고 암시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도 꿈을 통해서 구원자를 낳을 것이라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암시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아기를 낳을 때쯤에 피하라고 경고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지시를 받고 계시를 받고 암시를 받고 경고를 받아서 그렇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놀랍게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일 수 있기 때문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리니 너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꿈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통해서 악한 영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요셉도 그렇죠. 국무총리에 대한 암시를 받고 그 꿈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선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꿈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선명했어요. 그 다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지혜를 구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엄청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붓겠다는 그 음성을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암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무시해도 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그 안에 경고, 계시, 암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으로 일어날 일, 예비할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영이 꿈속에서 이제 장악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의
10살짜리 막내 아들처럼 이제 악몽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아이가 그 꿈에 눌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 묶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꿈을 통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꿈자리가 사나워. 그렇습니다. 정확한 맞는 표현입니다. 꿈자리가 사납다는 것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꿈자리가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송이 틀어지고 또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적인 좋은 자리. 그러면 그곳에서는요, 꿈을 안 꾸기도 하고요. 개꿈도 잘 안 꿔요. 그리고 무의식이나 그렇죠. 잠재의식 연장선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좋은 영적인 자리라면 사실 무의식이나 잠재의식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잠재의식과 무의식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개꿈이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의 연장선상의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꿈을 꿀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살짜리 막내 아들이 지금 꿈꾸고 악몽을 꾸고 막 가위에 눌리고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고 헛것을 보고 이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꿈자리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통로가 크게 태어난 것은 축복일진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은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관리를 하지 못할 때는 계속적인 공격이 꿈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악한 영이 꿈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것이 꿈을 깨서도 가위눌림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실 악한 영이 꿈을 통해서 장악해 들어오고 잠식해서 또 막 악몽을 꾸게 되고 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역사할 때는요, 꿈을 깨고 나서도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가위에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꿈을 깨고 나서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꿈이라고 생각이 들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의 꿈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선명하고 명확하여서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대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요셉처럼 축복을 받는 것처럼 악한 영도 꿈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은 영적인 활동의 무대이고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장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막내 10살 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릴 때도 악몽을 많이 꾸고 나서는 헛것을 보도 놀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한 영으로부터 투입받는 꿈, 이것을 계속 꾸게 되면 꿈을 깬 상태로도 그 무기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헛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것이 뭐냐면 꿈을 통해서 영적인 통로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커지고 영적인 통로가 커져서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면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더 역사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악몽을 많이 꾸고 나서도 헛것을 보다는 거예요. 그 10살짜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요셉처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태어났으나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꿈을 꾸는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다든지 틀어놓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집안 전체에 또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검 성경 에세이 그곳에 댓글을 이렇게 남길 정도라면 우리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올린 믿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내 아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내 아들을 써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이 10살 우리 막내 아들을 어둠도 계속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잠자리를 보혈로 덮고 그 가정을 보혈로 덮고 아이가 다니는 곳곳마다 보혈로 덮고 그리고 행여라도 아이가 홀로 있는 시간에 공중 매체 속에 미디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깨끗한 그죠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우리 10살짜리 막내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수술 받은 후에 외향적이었다가 내성적으로 성격이 바뀌었는데 어둠이 치고 들어오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술로 인하여 아이가 자신감이 이렇게 상실될 수 있어요. 그래야 외향적이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가 내향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함으로 또 이 영적인 통로가 열린 상태에서 계속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께서 자녀를 향하여 계속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해.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도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너한테 역사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는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얘기를 아예 하지 않기를 바라요. 너는 특별해. 그러면서 요셉의 어린 시절에 꿈꾸는 것을 또 성경으로 알려줄 수도 있겠지요. 너는 요셉과 같은 아이야. 요셉도 어린 아이 때 꿈을 많이 꿨잖아. 너도 지금 꿈을 많이 꾸지?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대나 너도 하나님의 지혜를 꿈으로 받아서 그렇게 될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아이에게 너가 악한 영이 역사하나 보다. 절대로 어린아이에게는요. 너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 너는 귀신 들렸어. 이 얘기가 그 아이 심장에 비수를 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그 아이에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순간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확언합니다. 이 10살짜리 막내 아들은요. 놀라운 축복을 가진 요셉의 정말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축복이 있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줄 알기에 계속 영적인 통로가 크기 때문에 꿈을 통해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떻게 하냐? 너는 특별해. 너는 존귀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 말씀을 읽자. 기도하자.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아이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아이가 자는 곳을 보일러 덮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이 공격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공격은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요. 악몽은 금방 사라져요. 영적인 통로가 이미 크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을 향하여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더 이상 내 아들의 꿈속에서 역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쫓아내고 보혈을 덮고 찬송을 틀어준다면 어둠이 이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미 영적인 통로가 컸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이 부어진다는 거 놀랐습니다. 아멘. 그럼 그 아이는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큰 청지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솔로몬 같은 큰 인물로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로 세워질 거라고 전 믿어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일러 덮으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0살짜리 막내 아들 주님이 사랑하는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란 말씀하시며 이 아이를 너가 영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야곱처럼 아마라 쿠르리알라바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을 배워야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키우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요셉이라 생각하며 요셉을 키운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의 꿈속에서 역사했던 모든 영적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묶임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